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기 상서 제14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역대기 상서 제14장, 15장, 16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역대기 상서 제13장, 어저께 상고했던 역대기 상서 제13장 11절에서 페레스 우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페레스 우사, 다윗 왕을 위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리한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었을 때 어깨에 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인 나사, 어깨에 매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바로 나곤의 타작마당, 기돈의 타작마당에 법궤를 운반하고 가던 두 마리의 소가 갑자기 기돈의 타작마당, 재앙의 타작마당이죠. 기돈의 타작마당,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두 마리의 황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스터물링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우사가 흔들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터치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향하여 페레스, 바로 이것은 찢어버리다. 페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찢어버리시다. 페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찢으시다, 충돌하시다, 찢으시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서 역대기 상서 13장 11절 페레스 우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역대기 상서 14장 11절, 오늘의 본문 14장 11절에서 또한 페레스, 하나님이 찢으시라 말씀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은 우상을 찢으시라, 페레스 바알, 이것을 바알브라심 이렇게 표현했죠. 페레스 바알, 하나님께서 바알 우상을 찢으시라, 심판하시라, 이 말씀이 곧바로 역대기 상서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상을 찢는, 바알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찢으시는 페레스 우사, 바알브라심, 이 사건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역대기 상서 15장 13절, 여기에서 다윗 왕이 모든 제사장 앞에서, 모든 레위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라, 나사 메고 가라고 명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베레스, 하나님이 찢으셨다. 하나님께서 우사만 찢은 것이 아니고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나 왕을 찢으시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찢으셨다. 바로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이 찢으시되 기독교를 찢으셨다. 교회를 찢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찢으셨다.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역대기상서 15장 13절 하나님이 찢으심, 이렇게 13장 11절 14장 11절 그리고 역대기상서 15장 13절 계속하여 이어서 하나님의 찢으심, 페레치 찢으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찢으시는, 바알 우상을 찢으시는 그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령치 위하여서 이스라엘 신령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다윗이 남쪽과 북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이, 정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입수됐습니다. 이때의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치자, 다윗을 찾아라 이렇게 외치면서 르바임 골짜기에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르바임 골짜기, 바로 이곳은 르바임 뜻이 거인이라, 자이언트, 거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바로 이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르바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블레셋, 가드, 그리고 베들레헴, 가드와 베들레헴 그 사이에 있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다윗을 찾아라,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선포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쟁을 시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드립니다. 우림과 두밈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바로 에봇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이때는 다윗 곁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죠. 다윗을 동행하는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엘르아살 그리고 막내 이다말 계열 중에서 엘르아살 계열이 아니고 막내 이다말 계열인 대제사장 아비아달이죠. 그러므로 아히멜렉 대제사장 계열이죠. 하나님의 성막에서 사울 왕이 85명 제사장 시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 그룹 85명을 죽인 바로 이 놉성막의 아히멜렉 대제사장 계열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죠. 엘르아살 계열은 사독이 엘르아살 계열의 후손이죠. 그러므로 아비아달이 놉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때에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쳐왔죠. 그러므로 다윗은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는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바로 에봇을 통해서 우림과 둠임이 에봇 그 흉패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립니다. 에봇 바로 우림과 둠임. 우림은 빛이란 뜻이죠. light. 그리고 둠임은 완전하다고 하는 뜻이죠. 완전. 탐임, 완전. 그러므로 우림과 둠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빛이 되라.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완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는 완전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강조하셨죠. 구약에 활동하신 예수님, 창조주로 태초전부터 활동하신 예수님, 구약의 교훈을 신약시대에 오셔서도 똑같이 빛으로 완전으로 살라고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는 완전하라. 그러므로 우림과 둠임, 빛, 우림, 둠임, 완전. 바로 우림과 둠임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르바임 골짜기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불리신 무리가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할 저들을 향하여 돌진하라. 저들을 맞서서 돌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단어가 페레츠, 바알 브라심입니다. 바알을 깨뜨린다, 찢어버린다. 페레츠, 찢어버리리라. 블레셋 우상을 찢어버리신다.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다. 페레츠 바알. 하나님께서 역대기 상서 14장 11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페레자라고 하는 단어로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페레자, 찢다, 심판하시다. 이 단어 하나로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13장 11절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군사를 모집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림에서 옮겨올 때 애굽강 시올에서부터 애굽강 시올에서부터 하맛어기까지, 하맛 바로 유브라디스 강이 가깝죠. 하맛어기까지 그렇게 광활한 영토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불러왔지. 그러나 한 가지를 잊어버렸죠. 메고 가라. 어깨에 메고 가라. 네 십자가 메고 가라.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동행했지만은 제사장들이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라. 제사장들이 이것을 잘라버리고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의 그 정치 권세 아래에 눌려서 침묵하고 말았던 제사장,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7장 9절, 나사 메고 가라. 법궤를 메고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레위 사람들이 있었지만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다윗을 행하여 직언하지 못했던 바로 이때 다윗은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황소 2마리를 통하여 운반하고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골이 타작마당에서 심판하셨습니다. 나골이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소들이 뛰었죠. 짐승들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합니다. 소들이 뛰는 순간에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릴 때 우사 70년 이상 우사 집에 우사의 할아버지 아비나답, 바로 이 집, 기럇 여아린 아비나답 집에 70년 이상, BC 1075년부터 BC 1003년까지 70년 이상 하나님의 법궤를 바로 우사 집에 아비나답 집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펴렸죠. 찢어버리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은 21세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페르체라고 하는 단어로 통치하십니다. 종교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국가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나라의 우상 바알 신들을 페르체 찢어버리십니다. 이리하여 르바임에 그렇게 많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찢어버리심으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이 발발됐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14장, 역대기상서 14장 14절 15절로 이어지는 두 번째 전쟁입니다. 장소는 르바임 골짜기 거의 비슷한 장소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림과 2명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아, 이번에는 저들을 향하여 정면으로 맞서지 말라. 돌아가라. 우회전으로 돌아서 침략하라. 정면 충돌하면은 상대방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므로서 우회전하여 좌회전하여 우회전하여 둘러가라. 이리하여 기습작전, 게릴라 작전, 기습작전으로 저들을 물리쳐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뽕나무 위에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날 것이다. 그름 걷는 소리가 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다. 이때에 기습작전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확한 전략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뽕나무 위,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는 나무, 위핀 트리, 위핀 트리, 우는 나무, 진액을 계속 흘리는 나무. 이 나무 이 꼭대기에서 소리가 날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소리, 하나님의 군대 소리에 맞춰서 기습작전으로 돌진하라.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가 영적으로 참여하는데 이때도
소리가 들려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사건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열왕기하서 7장 1절 이하에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었을 때 너무나도 장기간으로 전쟁이 됨으로써 먹을 것이 없어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했던 바로 그 사건이었죠. 그렇게 위대의 사건인데 열왕기하서 7장 1절 이하에서 나병한 자 네 사람, 우리가 여기 앉아있어도 굶어 죽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으니 아람 군대 진영으로 쳐들어가자. 저들이 죽이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살려주면 살 것이다. 쳐들어가자. 이렇게 하여 나병한 자 네 사람이 해가 질녘에 뚜벅 걸어서 사마리아 성 앞에서 걸어서 아람 진지로 행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를 바라셨습니다. 이때의 아람 군대가 그 소리를 들을 때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으로, 해쪽 속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하여 순식간에 모든 아람 군사들이 36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소리, 하나님의 군대 소리.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때의 두 번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투에 패렸죠. 블레셋 군대를 찢어버리시고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들을 찢어버리심으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이리하여 15장 역대기상서 15장에 들어가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 매지 않고 어깨에 매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행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페레적 우사,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면서 이제 역대기상서 15장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기 위하여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13장에서는 역대기상서 13장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을 때 다윗은 누구를 먼저 불렀습니까? 군사 지도자들을 먼저 부르고,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먼저 부르고, 백성들을 먼저 부르고, 그리고 애굽의 시월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하만 어귀에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다윗이 정신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패레죠, 하나님의 찢으심, 하나님의 찢으시는 심판을 기억하고 역대기상서 15장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운반하여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준비할 때 철저하게 제사장 그룹을 먼저 부릅니다. 레위 사람들을 먼저 부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 제사장 그룹, 레위 그룹, 고핫,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을 앞세워서 다윗이 진행합니다.
이때에 다윗은 15장 13절을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만 찢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찢으셨다. 기독교를 찢으셨다. 우리 모든 교회를 찢으셨다. 우리 국가를 찢으셨다. 카라트, 찢다. 페레츠, 찢어버리다. 하나님을 찢으심, 하나님의 심판. 다윗은 고백합니다. 백성 앞에 고백합니다.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페레츠 하셨다, 이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암시합니다. 왜 제사장들이요? 왜 그때 나에게 메고 가라고 전가를 주지 않았소?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았소? 왜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 바르게 전파하지 않았소? 왜 빠르게 전파하지 않았어? 오늘 21세기를 행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행하여서, 레위 사람들을 행하여서, 교회를 행하여, 기독교를 행하여 메고 가라, 어깨에 메고 가라.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쳐라. 21세기에 그대로 외쳐라. 자기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지 않는 자, 예수님에게 합당치 않다고 외쳐라. 이리하여 다윗은 모든 제사장, 모든 레위 사람들,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모두를 참여케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운반합니다. 바로 이 오벳 에돔, 가드 림몬에 살고 있는 오벳 에돔이라고 했죠. 가드 림몬은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 성읍이 아니고 단지파에 속한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성읍이죠. 단지파에 속한 가드 림몬에서 태어났던 오벳 에돔, 고앗 자손, 그리고 고라의 자손이라고 했죠. 고라,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땅이 갈라져 죽었던 고라, 바로 고라의 후손이 오벳 에돔입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들은 12지파로부터 땅을, 성읍을 분배받았죠.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았죠. 예를 들게 되면 제사장 그룹은 유다지파, 그리고 시므온지파, 유다지파, 시므온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3개의 성읍을 받았죠. 유다지파, 시므온지파, 그리고 베냐민지파도 관계되네요. 베냐민지파까지 3개 지파를 통하여 13개 성읍을 제사장 그룹이 받았죠. 바로 그 13개 성읍 중에서 베시메스 성읍, 베시메스 제사장 그룹이 산다고 그랬죠. 그리고 헤브론 성읍, 제사장 그룹이 살았죠. 그리고 아나돗 성읍, 아나돗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고향 아나돗, 거기도 제사장 그룹이 살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몇 킬로 떨어져 있습니까? 5, 6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아나돗.
바로 이 아나돈,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이었죠. 그런가 하게 되면은 고핫 자손이 받은 성읍이 있죠. 고핫 자손, 에브라임 지파를 통하여서 므낫세 지파를 통하여, 그리고 단 지파, 여기 단 지파를 통하여서 고핫 자손, 고핫 자손이 자 세 군데,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로부터, 그리고 단 지파로부터 고핫 자손이 몇 개 성읍을 받았습니까? 10개, 10개 성읍을 받았죠. 그러므로 오벳 에돔이 단 지파 가들 인문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핫, 그 다음에 게로손 자손이 북쪽 지파들로부터 받았죠. 13개 성읍을 받았습니다. 게로손 자손, 예를 들면 이사갈 지파로부터 받고, 아셀 지파로부터 받고, 납달리 지파로부터 받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므낫세 반 지파로부터 받았죠. 이렇게 해서 게로손 자손이 13개 성읍을 받았죠. 그리고 게로손 다음에 므라리 자손이 있죠. 므라리 자손이 요단강 동편에 살면서 12개 성읍을 받습니다. 바로 루벤 지파로부터, 갓 지파로부터, 그리고 요단강 서편 스불론 지파로부터 받습니다. 12개 성읍, 총합해서 48개 성읍이죠.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 므라리 족속 같으면 요단강 동편에 살면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스불론 지파로부터 성읍을 받으니까 요단강을 건너, 성교죠, 성교, 바다를 건너, 산을 건너 스불론 땅에 와서 교육시키는 거죠. 말씀 교육, 제사 교육을 시키는 거죠. 게로손 자손 같으면 요단강 서편에 살면서 요단강 동편 므라리 반 지파로부터 성읍을 받음으로 게로손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성교, 하나님의 성교, 땅끝 성교,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 산을 넘어 땅끝 성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역대기 상서 14장 15장 계속하여서 피했죠. 찢어버리다. 순종하지 않으면 찢어버린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세계를 통치하시고 우상을 통치하시고 브레셋을 통치하시고 우사까지 통치하시고 다윗의 고백대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찢으셨다. 다윗의 정치를 찢으시고 다윗의 성전을, 교회를 찢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메고 올 때에 거룩하게 어깨에 메고, 제사장 그룹이 어깨에 메고, 나사 어깨에 메고 가라.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하여서 어깨에 메고 가라. 마가복음 8장 34절을 통하여, 누가복음 9장 24절을 통하여,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하여,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어깨에 메고 가라. 네 목숨을 바쳐라. 예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바쳐라. 숨겨시는 가르치십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다윗은 미리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할 수 있는 다윗 성막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다윗의 성막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브온 땅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기브온 땅이죠. 두 군데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막 그리고 기브온 성막, 기브온 산당이라고도 말하죠. 기브온 성막 두 군데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집례를 했죠. 그리고 기브온 성막에서는 사독 대제사장이 집례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그룹들 중에 아삽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죠. 헤만이라고 하는 찬양 지도자가 있죠. 여두둔이라고 하는 찬양 지도자가 있죠. 바로 이때는 아삽이 찬양 지도를 할 때 예루살렘 다윗 성막에서 아삽이 진행합니다. 지도합니다. 이것이 역대기상서 16장 1절 이하에 아삽이 찬양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헤만과 여두둔 찬양 지도자는 기브온 성막에서, 기브온 산당이죠. 기브온 성막. 기브온 성막은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던 바로 그 성막, 그 기브온 산당이죠. 헤만과 여두둔이 찬양을 기브온 산당에서 주관합니다. 이렇게 다윗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제정이 되고 24반년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 조직체가 잘 구비되어 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16장에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 성막에 도착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것이죠. 제물을 다 불태웁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은 다 불태우지 않죠. 화목제물은 기름은 불태우고 그 고기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줘서 하나님 앞에서 먹게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 이하에서도 화목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에게 고기를 나누어주고 떡을 나누어주는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천국에서 천국 영원로운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 잔치할 것을 생각할 때 그날을 기면서 오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6장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16장 30절에서 찬양합니다. 26절에서도 찬양합니다. 16장 26절에서 특별히 다신론을 비판합니다. 다신론을 책망합니다. 모든 세상의 신들은 나싱이다. 나싱, 헛것이다. 이것을 찬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찬양, 여호와 찬양,
엘로힘 하나님 찬양. 바로 이것이 핵심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있더라. 땅이 혼돈, 다신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허하다,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신론을 척결시켜. 다신론은 나신이다, 헛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 시대에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의 타락을 회복시킵니다. 바로 이것이 21세기 시대 정신의 타락, 웰트가이스트, 자이트가이스트, 스피릿 오브 더 월드, 스피릿 오브 더 에이지. 시대 정신의 타락. 첫째, 다신론, 다원주의. 두 번째, 유물론, 물량주의 메시지, 번영주의 메시지, 배금주의 메시지, 기복주의 메시지. 바로 이것을 척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시대의 타락, 진성문화, 간통주의 사회, 동성의 시대. 바로 다시는 유물론, 짐승문화, 타락한 시대 정신을 깨뜨려버리고 펴렸죠. 찢어버리라. 펴렸죠. 찢어버리고 16장 26절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찬양. 그리고 모든 다신론을 찢어버려서 헛것이다, 나신 선포하는 찬양.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오늘 21세기의 교회가 신령한 노래가 뭔지를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역대상서 16장 26절 이하 하나님께서 신령한 노래를 가르치십니다. 모든 세상신은 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30절 이하에서 세상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심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 찬양하라.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시다. 토우브,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심,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체리, 미시바드, 헤세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약시대에는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입니다. 피스티스, 믿음, 크리시스, 진리, 정의, 엘레오스, 사랑, 목숨을 다한 사랑, 순교신앙입니다. 이것이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꼭 같은 내용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신령한 노래는 영원한 은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찬양하는 것이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3장 16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 이거 방언 찬양이라고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은사 방언 찬송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 이 말씀을 가르쳐줄 때, 교회에 가르칠 때 이것이 방언 찬송이라고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1절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것이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 가르치게 되면 거짓 메시지가 되고, 거짓 메시지는 거짓말 하는 자로 전락합니다. 거짓말 하는 자 천국 가지 못하리라.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22장 14절 15절 거짓말 하는 자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거짓 메시지 더 큰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골로새서 3장 16절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의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1장 22절 1장,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고 있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가르치는 거죠. 믿음.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2절 거룩하라. 흠없이 살라. 거룩한 흠이 없는 생활, 이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 육체에 예수님의 고난 동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 남은 환난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그리고 1장 27절 예수님의 영원한 비밀, 26절 27절 예수님의 영원한 비밀, 예수님의 비밀. 172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임마누엘 칸트.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세상의 인간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선포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비밀, 이것을 아는 길은 계시를 통하여, 레벨레이션, 계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계시,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고린도, 그리고 아테네에 가서 외친 내용이 곧바로 아테네는, 고린도는, 그리스는, 그리스 철학은 세상 인본주의 지혜를 구하지만은 인본주의 지혜로 예수님을 알 수 없다. 이것을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19절 이하, 2장 9절 이하, 3장 19절 이하, 오로지 계시로만, 하나님의 영의 계시,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2절, 24절, 26절, 27절, 그리고 28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완전케 되기 위하여 내가 힘쓰노라. 완전, 텔레오스, 타민, 완전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1장 28절을 위하여 모든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여 내가 신성으로 바로 거룩함, 사랑, 온전함, 예수님의 십자가 환란에 참여함, 순교신앙,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은사가 신령한 노래가 아닙니다. 영원한 은사, 푸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이것을 통한 찬양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하나님의 체리, 미시간, 헤셋,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righteousness of God, justice, truth,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체리, 미시간, 헤셋의 사랑,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입니다. 시, 이것이 시편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열왕기상서 16장 1절 이하에 계속 찬양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시편에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Psalm, 시편이 있다 그 말입니다. Psalmos, 원어가 Psalmos.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신, 하나님을 찬양하다 신모스. 그리고 신령한 노래, 오대가 노래죠. 오대, 포뉴마티코스, 신령한 노래. 이거는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 통역 은사가 아닙니다. 포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을 본받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 신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은 이러하니 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외의 사랑을 공급하라. 바로 이것이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을 찬양,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성부 하나님을 찬양, 성자 하나님을 찬양, 성령 하나님을 찬양, 신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이것이 시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령한 노래를 잘라버릴 때, 신령한 노래를 잘라버리고 신의 성품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것을 잘라버리고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를 잘라버리고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을 잘라버릴 때 하나님의 심판, 페레치, 찢어버린다.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 이 시대에 두 곳에 성막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의 다윗 성막, 그리고 기브온 땅의 기브온 성막. 이 기브온 땅에 있는 기브온 성막은 모세 시대의 브사렐,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광야에서 만들었던 바로 그 성막이 기브온 성막이죠.
기브온 성막에서는 사독 제사장이 진례를 했고, 예루살렘 다윗 성막에서는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진례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결론이 아비아달도 페레즈 찢어버리다.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솔로몬의 즉위식을 반대하고 아도니아 편에 섰을 때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파문당하고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된 것을 성경은 기억합니다. 페레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때 페레즈 우사를 찢으시는 하나님,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찢으셨다. 역대기상서 15장 13절, 하나님이 바알 우상을 찢으셨다. 페레즈 바알 브라심, 하나님은 찢다. 이 단어를 통하여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처음에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노래를 잘라버리고 영원한 은사를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방언을 추구하고 방언 통역 기적을 추구하고 영원한 은사를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찢어버리시다.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진례했던 사독 대제사장, 결말이 어떻습니까? 결말이 바로 이 사독 대제사장 계열이 신약의 사두개인 이 제사장 그룹으로 연결되죠. 다윗 시대에 이렇게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은 솔로몬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찢어버리셔서 솔로몬의 아들 남쪽 르호브, 북쪽에는 솔로몬의 제자,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여로보암,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하나님이 찢어버렸지 않습니까? 마침내 BC 722년도에 북쪽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찢음을 받아 아수르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586년 남쪽 유대가 하나님께 찢김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70년 포로생활 후에 돌아왔지만은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은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스가랴서 11장 4절, 스가랴야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 하나님의 신발 찢으심이 또다시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마침내 스룹바벨의 성전이 정축돼서 신약시대에 헤롯 성전이 되죠. 46년 이상 정축해서 화려하게 만들어졌던 헤롯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군대를 불러서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을 이하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여 이 화려한 성전 보세요. 대리석, 어리어리한 대리석 하나가 4m, 5m 막 이렇게 큰 대리석도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냥 놀라 자빠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예루살렘 성전, 화려한 성전, 대리석의 성전, 이렇게 제자들이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성전을 찢어버리신다. 로마 군대를 불러 찢어버리신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 티투스 장군, 이들이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찢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레스 우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역대기상서 15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제사장들이여, 왜 나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라고, 하나님의 법궤는 메고 가는 것이라고 왜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어? 왜 나에게 바른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았어? 기억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네게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네가 죄를 보고서도 죄를 행하여 증거하지 않으면 죄인은 자기 죄로 죽는다. 그러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핏값을 네 손에서 찾는다. 에스겔서 3장 18절이요. 에스겔서 33장 8절이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은 계속됩니다. 다윗 왕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에 페르지 찢으심으로써 종교 개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혜자는 징계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제덱, 미시pat, 헤셋, 피스티스, 그리스, 엘리오스, 신령한 노래, 하나님의 신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을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 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행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을 찬양하라. 신의 성품을 갈망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종교 개혁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복종하고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